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도 틀림이 없는 아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에는 인간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반인륜적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이고 또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가감없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하나님의 무자비한 모습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며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바라보는 것에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무슨 신성한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마법과 같은 책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성경책을 신성시하는 것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서를 어떤 물건에다 투영시키는 우상화의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도덕적인 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리고 이런 우상화가 자신의 신앙 감정에 호소하여서 그 어떤 경우라도 성경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이 제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세교회 때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사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는데 그것이 사제들을 통해서 엉뚱한 성경 해석이 나오기도 되고 더불어 소위 금지할 만한 부도덕한 내용을 일반 성도들은 접하지 못하게 하여서 성경에 눈이 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세교회 시대에 말씀의 암묵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단지 그 성경은 여느 인문서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같이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책과 십자가는 우리의 재앙과 문제를 해결하며 귀신을 몰아내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하며 체험해야 할 소중한 구원의 내용이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구원의 내용이자 복된 소식을 알리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밝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고
전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였던 것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 거룩할 만한 요소가 인간에게는 없었고 성경 어디에도 인간 스스로 잘남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길흉 화복을 기리는 장식이나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가르침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종교심에 의지해서 성경이나 십자가를 우상화하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실질적인 죄인의 상태요 미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가리키는 바 예수님만 자랑하였고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던 것은 그 안에 영생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감사였고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온통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요 교회 안에 성도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은 이 세상에서 얻을 보상의 유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분명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가 바라볼 보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영성을 얻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복된 소식으로 알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껏 교회를 향하여 경계를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상의 지혜와 없어질 관원의 지혜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였던 것이죠. 혹여나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미혹되어 예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세상 자랑하는 사람처럼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구나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자랑이 주님의 의도나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도 바울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뜻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전체와 불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은 성령이 감동이 되고 어떤 것은 감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읽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나 감정이 다 무시되면서 마치 로봇처럼 받아 적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편일률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도록 하셨고 때로는 시를 통해서 때로는 노래를 통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형편과 연약함과 죄의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칙에서 벗어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취한 모습은 기탄 없이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자랑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랑할 것은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도 자기의 업적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유지하기 위하여 확신 있게 자랑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수고와 영향력을 더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신 있게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과 빗대었고 뒤질 수 없는 자랑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알고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자랑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는 자기 자랑을 부득불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랑은 분명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자기 자랑은
순전히 자기의 명예나 혹은 위치나 수고와 일씀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통하여 복음이 진리임을 밝히는데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벗어난 모습처럼 보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진 자랑에 대한 확신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에 따른 자신의 수고 열정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음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서 자기의 자랑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에 대한 확신을 복음에서 찾았고 복음으로 확인했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설령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같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 해도 복음의 확신에 따라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자랑하겠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자랑과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상대적으로 빗대어 알리고자 함에 있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기쁘게 용납한다라고 말한 것에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닌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 명예와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세상의 자랑을 뭘로 표현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듯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표적과 지혜에 따라 그런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세상과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혹은 그 앞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죠. 비록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 것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라 선한 목적으로 하는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자랑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나쁜 목적으로 하는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리석게도 기쁘게 용납하고 있는 그런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과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쁘게 용납하고 그것을 자랑거리 삼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의 부패함을 용납하고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애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나고 영혼의 깨끗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으로 용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바로 복음이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복음이 참으로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더불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우리를 미혹하여 복음이 불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회의 한 구성으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을 무시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각양 주어진 삶에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에게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인생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할수록 영생의 소망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형편이 참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극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의 신앙이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형편이 좋아서 구원의 신앙을 놓치는 것도 세상의 자랑과 유혹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삶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힘든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곳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인생의 자랑이요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여러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한 유혹이 저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썩어져 갈 것들을 욕심되게 만들지만 저희를 부리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상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인생이 저희에게 복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됨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